시간에 양심과 용기,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눕니다. 여러분 유튜브 안 보는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유튜브가 나오기 전에죠. 아니 그 활동화가 되기 전에는 페이스북을 많이 보고 네이버를 많이 봤는데 그것을 벌써 뛰어넘은 지가 한참 되었다고 하죠. 이 유튜브는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있고 이미 우리의 영상 문화에 큰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즘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자기가 보는 그걸 보면 AI가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저는 제 나이 때 분들이 옛날 거를 많이 그리워해요. 80년대, 70년대 뭐 그런 거를 많이 보는데 제가 많이 즐겨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KBS에서 했던 유머 1번지라는 프로. 아마 지금 청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잘 나갔던 개그맨 중에 한 사람이 심영래와 더불어 김형곤이라는 사람이 있죠. 예, 그분이 이미 고인이 되었는데 그 프로 중에 회장님, 우리 회장님은 보고 또 봐도 재미있어요. 몇 번을 봐도 똑같은 장면인데 재미있으면서 그 시대에 내가 있었던 일, 친구와 무슨 일이 있었던 것까지 연상이 되면서 그 프로를 보게 돼요. 그 회장님, 우리 회장님의 내용은 풍자극인데 김덕배 회장이랑과 이사진들이 펼쳐지는 풍자 프로예요. 거기에서 유행어가 많이 나왔는데 뭐 잘 돼야 할 텐데 잘 될 턱이 있나 뭐 이런 유행어와 제스처가 나온 때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 비룡그룹 회장 김 회장은 독재예요. 독재. 완전히 독재 스타일입니다. 이사들이 꼼짝을 못해요. 이사들이 그 회장만 없으면 근데 불평불만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할 때는 대단한 용기 있는 사람들처럼 얘기를 해요. 이번에는 내가 이 김 이사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김 이사 내가 반드시 용기를 내서 회장님께 쓴소리 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딱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네끼리. 회장님이 딱 들어오면 언제 그러냐는 둥 꼬랑지를 싹 내리고 아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회장님의 영원한 종입니다. 딸랑딸랑딸랑. 이거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것도 그때 나온 용어예요. 회장님의 영원한 종입니다. 딸랑딸랑딸랑. 그러면서 웃음을 자아내죠. 용기 있게 행동한다고 양심 있게 행동한다고 하지만 정장에는 아부로 끝나므로 우리에게 웃음을 선사했던 게 그 당시에 회장님 우리 회장님의 프로였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양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용기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고 여기에 나오는 인물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그는 명망 있는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양심 있는 사람이었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고 마가복음 저자와 요가복음 저자는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는 예수님 공생의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명망 있는 의원이었어요. 그리고 기득권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상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대담하게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빌라도 총독 앞에서 당당하게 요청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주님의 그 시신을 거두어서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46절을 볼까요? 요셉은 삼배를 사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삼배로 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 모기에 돌을 굴려 놓았다. 막아 놓았다. 이 행위 자체가 사람들이 보는 이 자체가 엄청난 용기를 가져야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었고 요즘 말로 커밍아웃이라고 하나요?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이게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은 그 당시의 유대 사회가 그러했다는 것을 보아서 우리는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내용이지. 사내들인 공회원 신분으로 그가 행한 이러한 행동은 용기가 없어서는 행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이러한 용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러한 용기는 어디에서부터 기인한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쭉 생각하면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용기를 냈을까 했을 때 생각해 볼 때 제가 발견한 것은 신앙의 양심으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양심.
그것도 신앙의 양심. 그의 이러한 신앙의 양심이 그를 용기 있는 행동을 하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 오늘 본문 마가복음 말고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중간쯤에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이런 것을 기록한 걸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은 그 전부터 주님의 제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 전에는 드러내지 않았다 뿐이지 예수님을 추정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을 맞기 전에도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의 악평에 대해서 그런 요모조모로 신경 써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나 눈치가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악평을 할 때 그 아리마대 요셉은 우회적으로 이러한 결의를 막으려는 시도도 했을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틀림없이 양심이 찔렸을 거란 말이죠. 아, 내가 아직 용기가 없구나. 이거 예수님이 있는 그런 분이 아닌데 정말로 선하신 분이고 우리 유대에게도 도움을 주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이런 억울함을 당할까? 왜 악마의 프레임이 쓰였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행동이 애매하니까 다른 동료 사내들인 의원들이 이런 질문도 했을 것 같아요. 요셉, 분명히 말까 뭐시오? 당신 예수가 맞지? 이런 질문도 했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 표정이 어떠했을까요? 그에게는 엄청난 갈등과 곤혹스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처음부터 용기 있는 행동을 했다는 것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 증거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잘 그려져 있지요.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그 전부터 그가 용기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본문 요한복음 19장 38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면서 의외직을 유지하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고통이고 이 자체가 얼마나 마음에 찔렸겠어요. 만일 아리마대 요셉이 여러분 나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사내들인 공회에서 오픈하는 순간이었다면은 그는 물론 그의 가족 가문까지도 엄청난 불이익을 당했을 것이고 예상치 못하는 그런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는 것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세계에서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지요. 더욱이 그는 재산도 많이 가진 부자였잖아요. 이러한 양심의 갈등이 그를 많이 괴롭힌 나날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이 처형을 당하는 그 장면, 그것을 그 자리에서 목도하면서 그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면서 그의 내면의 양심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의 내면의 양심이 요동을 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양심의 발로가 용기 있는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즉 아리마대 요셉은 양심에서 나오는 용기를 가지고 총독 빌라도 앞에 설 수 있었고 그 용기로 당당하게 예수의 시신을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다는 것 아닐까요? 본문 43절을 다시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빨간 글씨를 한번 눈여겨보세요. 대담하게 또는 담대하게. 이 표현이 세 번역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개역개정을 찾아보면은 당돌이라는 표현이 써져 있어요. 당돌이는 조금 더 꺼리거나 어려워하지 않고 야무지고 굳세다, 이런 의미가 당돌하다는 의미죠. 그런 표시로 당돌하게 유대 총독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죠. 공동 번역은 세 번역과 같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요셉이 용기를 내어 빌라도에게 가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CV 성경, 영어 성경은 brave enough, 충분한 용감한, 그러니까 충분히 용감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런 용기 있었다는 것을 본문의 저자는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돼요. 이렇게 제자로서의 양심에 반응하여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 총독을 찾아갔고 주님의 시신을 자신에게 넘겨달라는 요구를 하는 그 용기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본문 43절은 아리마대 요셉을 일컬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은 아리마대 요셉과 동일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조금 전에도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여러분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는 것을 원하는 우리의 그 간절한 요망을 사도신경에 담아 우리는 고백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떠해야 될까요? 본문이 그 답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처럼 살아야 될 것이다. 동의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늘 푸른 교회에게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양심이 뭘까요? 선과 악을 깨달아 바르게 행하려는 의지.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선과 악을 깨달아 바르게 행하려는 의식. 더 나아가 신앙인들은 오늘은 여기에 철저해야 될 거예요. 양심이 없는 신앙인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의 양심이 우리의 내면에 잘 자리 잡고 있을 때 그것이 용기로 표출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아리마대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신앙의 양심, 그리고 양심에서 반응하는 용기를 갖는 사람이고 그 용기를 때로는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저는 용기 있는 사람을 이 성경에서 찾아보면 여러 명이 있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여러분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고 꿈꾸는 사람, 그가 꿈을 잘 꿔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얘기는 누누이 들었어요. 그 자체도 저는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양심, 용기의 관점으로 보라고 또한 색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요셉을 양심과 용기의 관점으로 그를 바라보고 그의 인생을 보면은 그의 신앙 양심과 그 양심에서 일어난 용기가 그를 이집트 총리까지 올릴 수 있는 힘이 되었겠구나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은 요셉은 용모가 준수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서 일할 때 보디발 아내가 그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자고 계속해서 요청을 합니다. 강하게 요청을 해요. 그때 그가 못 이기는 척하고 있으면은 이집트의 총리까지는 안 될지라도 그가 감옥에 가거나 고달픈 인생은 안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고는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용기 있는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12절을 제가 봅니다.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이렇게 콧웃음을 치면서 콧소리를 내면서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때 요셉의 반응.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의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쳐나갔다. 뿌리쳤다는 것 용기 아닐까요? 뿌리쳤다는 것 양심 아닐까요? 요셉의 이러한 용기, 요셉의 이러한 양심 더하기 용기가 그를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로 이끌어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다는 것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요셉의 신앙 양심에서 일어나는 용기의 표현, 그러면서 요셉은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다가올지 충분히 예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감내합니다. 용기의 사람이지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은 그 보디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양심에서 발라하는 요셉의 말이잖아요. 이 신앙의 양심이 용기로 나타내는 장면이지요. 요셉의 예상대로 그는 성폭행 미수범으로 몰려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그게 끝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0장 21절에 보면은 20절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그러나로 표현해요. 갇히고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연출이 드러나지요.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아멘. 신앙의 양심, 신앙의 용기가 하나님이 그를 향할 수 있는 그 힘으로 작용했다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꿔서 이집트 총리가 되었다는 것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용기와 양심, 양심과 용기의 관점으로 이 요셉의 일생을 본다면은 요셉이 이집트 총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 어느 게 더 설득력이 있습니까? 저는 요셉의 신앙의 양심,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리고 거기에 부응하는 용기가 그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양심과 용기를 발휘할 때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 모신 아리마대 요셉 이야기는 그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요셉의 그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가는데 아리마대 요셉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에서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요셉 이야기와 예수님 당시의 시대 정치 상황을 연상해 보면은 어느 정도 아리마대 요셉 그 외의 상황을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신앙의 양심에서 용기 있는 행동 때문에 그 후로 사내들인 공유에서 노골적인 왕따를 당했을 것 같아요. 노골적인 따돌림, 이유 없는 차별들을 겪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공회원 자격도 상실되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신앙의 양심, 신앙의 용기 있는 행동이 그에게는 엄청난 보복과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억울하지요? 주님을 위해 한 일인데 억울했을 것 같아요. 자, 이 시점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 억울함, 용기, 양심, 불이익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부패한 단체에서 어떤 특정인이 범죄를 저지를 때 용기 있는 어떤 분은 공익적 제보를 하는 경우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돼요? 내부 고발자의 그 용기, 양심, 용기 있는 고발이 당사자에게는 배신자라는 프레임은 그 단체에서 꼽혀지죠. 그리고 거기서 쫓겨나기도 하고 포상은 둘째치고 불이익으로 돌아오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불의를 저지르거나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은 잘 풀리는 경우 지금도 우리는 여러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게 뭐야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토로하는 게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그들은 떵떵거려요.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일, 아유 하나님이 있다면 저런 인간들을 왜 놔둬?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조차도 왜 하나님은 저런 인간들을 방치해 놓으실까? 빨리빨리 데려가지. 왜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분들은 일찍 죽고 그렇게 저렇게 남에게 해결식 하면서 사기쳐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놔둘까 하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인은 잘 안 풀려요. 일찍 죽어요. 그런데 오히려 악인들은 형통하고 장수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관점 말고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지금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임을 성경은 일목요연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다만 문제가 뭐예요? 내 눈으로만 본다는 거죠. 내 눈, 내 시야, 내 관점, 내 시간 여기에서만 하나님을 국한되게 보니까 우리가
의인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악인들은 잘 풀리는 것 같다는, 거기에만 우리가 그 프레임에 씌워져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것은 마음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구절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이잖아요. 영원 자체잖아요. 영원 자체를 우리의 시간의 잣대로 놓는다는 것은 이 예배당에 보일까 말까에는 먼지 하나도 될까 말까 하는 게 우리의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즉 카이로스는 우리의 인간의 시간과는 확연히 다르고 비교 자체가 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 자체이신 영원이라는 자로 재면 저 하나도 안 되는 우리의 수명 길이로만 판단하니까 꼭 악인들은 심판도 안 받고 잘 풀리고 오래 사는 것 같다는 것, 착시 현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예로 히틀러를 여러 번 보세요. 그는 독재자였어요. 유대사는 600만 명을 홀로코스트에서 다 죽인 사람이에요. 그의 말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독재자들 말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멀리 갈 것 없어요. 우리나라에 독재하신 그 정치인들, 지도자들, 여러분 그 말로를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역사는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더라고요. 그것이 비록 왜곡되고 잘못됐으라도 역사의 진보 속에서 바로 잡혀가고 있는 게 놀라운 역사의 힘이고, 더 나아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숨겨져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최근에 제가 일하는 어느 분 주변에 있던 분을 보니까 이번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악마 프레임을 씌우고 없는 말까지 돼서 왜곡돼요. 그 얘기가 그분 귀에 들어갔어요.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알고 계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때 해결하셔. 주변에서는 얘기하죠. 아유, 그러지 말고 같이 대응하시고 적극 변명하세요. 그 얘기를 안 해요. 완전히 그분은 어느 그 부류에서는 악마가 이미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우연찮은 기회에 그것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오해가 풀리면서 박수를 받는 것을 최근에 저는 보았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 다만 하나님의 시간, 인간의 시간이 다를 뿐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언제나 양심에서 반응하는 신앙인의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만 자꾸 판단하려고 하니까 당장 내가 살아있을 때 그 결과물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장 내가 살아있을 때 그 결과물을 보려고 하니까 악인들은 형통하고 잘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데 아무렇지 않아요? 이미 마음에 무뎌졌다는 것이죠. 신앙의 양심이 있어야 용기도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 않는 게 잘못되면 마음이 무겁고 어딘가 모르게 어색해지는 게 신앙으로서의 다가올 수 있는 반응이라는 거죠. 그럴 때는 과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일까 하면서 돌이켜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서 나를 성찰해 본다는 것이죠. 말씀에 비추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신앙의 양심이 그 속에서 발동이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아리마대 유석 같은 그런 용기 있는 결단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용기는 무서워 안 하는 게 용기가 아니다. 용기는 무서우면서도 행하는 게 용기다. 고개가 끄덕끄덕 거려지더라고요. 용기는 무서워서 안 하는 게 용기가 아니다. 무서우면서도 행하는 게 용기다.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불의 앞에서, 비복음적인 상황 앞에서 용기를 발휘하면 성령님이 개입해 주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의 양심에서 나오는 용기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여기저기, 즉 양심에서 발라한 양심에서 발휘하는 그 용기 있는 행동이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이렇게 나타날 때에 한 사람의 10발자국 발자국보다 10사람의 한 발자국이 더 힘을 발휘하는 그런 효과가 또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에 실현되는 그날을 더욱 앞당기는 그 은혜 또한 임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 신앙인의 양심으로 용기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아리마대 요셉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양심과 용기였습니다. 주님 안에서 양심을 가지고 용기 있게 행하는 우리의 일상에 되는 참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늘들 메시지에 주시는 이 메시지 마음에 새기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